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강 성격과 감성을 통해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 중에서 첫 시간으로 사탄은 성도의 성격을 통해 공격한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성격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제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식생활에서부터 옷 입는 취향, 말하는 태도, 사고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중 좋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 성경에 기록된 이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대단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하셨지만 모세에게도 결정적인 성적의 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즉 광야에서 방황한 지 38년째이자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의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음과 고통의 광야를 끊임없이 행진하였으나 기갈과 음식 부족과 더운 날씨라는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행군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으며 자신들의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로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이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지 않고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령해 물이 나오도록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석이 명령하여는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말씀으로 운행하십니다.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그 반석이나 모세에게 이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에게 시달려온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뿐 그들에게는 백성에게 임으로 상을 주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분수를 넘어 백성을 질타하고 백성에게 화를 바람으로써 비신앙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어느 날
시내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해 그 애굽 사람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시내에 나갔을 때는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된 것을 알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과거 혈기로 사람을 죽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아직도 혈기라는 극히 나쁜 성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였을 때도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였고 반석의 말로 명령해 물이 나오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혈기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이브입니다. 이는 내적 평안으로 인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불가능한 덕목기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의 하나로 타인에 대해 관대함이며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을 한문으로 옮기면 따뜻할 온과 부드러울 이유를 써서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드러운 성격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극찬하셨는데 왜 모세는 무리바에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시달림을 받아 그 온유한 성품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가면 모압 평지에 도착해 요단강 건너편 길랏 평지가 보이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탄은 이때가 바로 모세를 공격할 때다 하고 모세의 마음에 너 많이 참았지? 이제 한 번쯤 화를 낼 만한데 안 그러니? 하며 모세가 화를 내도록 유도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점인 온유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는 징조를 내리셨습니다. 라코티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1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의 대결 전장인 워털루 인근에 사는 이름도 없는 마을의 한 농부 이름이 라코스트였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주력부대의 길 안내자로 진발되었습니다. 결전장인 몽상장 고지의 이쪽 저쪽 지형을 환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쌍안교로 고지의 능선을 흩어온 나폴레옹이 곁에 있던 라코스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라코스트가 옆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수군 후 나폴레옹은 그의 정예부대인 흉갑 기병 사단의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상에 수리한 이 부대는 그 반대편 수십 미터나 되는 벼랑에서 추락하여 몰사했습니다. 이 일이 실마리가 된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작전만 성공했더라면 나폴레옹은 유로브 황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라코스트 고갯짓 하나가 세계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물었던 것은 저편 고지의 지형이었을 것입니다. 라코스트는 노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돌격해서는 안 된다는 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장애가 없다는 노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같이 실수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라코스티즘이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온유함과 인내로 참은 모세가 조금만 가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결점인 혈기를 이기지 못해 백성 앞에서 화를 발해 가나안 땅을 밟을 기회를 놓친 것은 모세의 라코스티즘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어떤 성격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마귀 사탄이 이 성격을 통해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이 문제의 성격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는 마귀 돕는 천사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